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귀에 아주 가사들이 착착 들어오네요. 오래간만에 불러본 찬송가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 찬송가 가사가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 환영해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고 했던 멘트도 또 마음속에 남습니다. 또한 오늘 성찬 메시지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부스터샷을 맞고 정말 세상의 이 교묘한 수많은 변이를 일으키는 마귀의 계략과 또 죄악들을 우리가 잘 맞서 싸우는 삶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또 큰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시스템을 하러 온 우리 두 형제자매 또 자매와 함께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오늘 그냥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의 도덕적 삶의 기준 의입니다. 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세상의 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오늘 설교 흐름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가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의입니다. 의. 두 번째, 바로 그 의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런 그 의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고, 셋째, 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의가 내 삶에 이미 왔는데 그 의를 가지고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바로 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원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영어로 righteous라고 번역되어진 의로운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롭다, 정말 공정하다, 정말 올바로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짜티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단어는 근본 의미는 그냥 근본 의미는 그냥 곧다, 삐뚤어지지 않고 쭉 곧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곧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표준, 기준을 나타내는 의미가 단어가 바로 이 짜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란 뜻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의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또 따라야 할 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헤세드라는 인애, 자비, 친절 그렇게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두 번째는 아하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바로 이 자데크, 바로
의로운 그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시다고. righteous. 모든 그분의 가는 길에 있어서, 그분의 행위에 있어서 그분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곧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의 특징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준에 못 미달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또 불쌍히 여기셔서 했어야 돼.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자티크, 의로운 일, 명사입니다.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여호와는 의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의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티크의 명사형이 체다카, 의로운 일, 의로운 행동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를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을 닮은 사람에 더 마음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닮은 자를 기뻐하시고 닮은 자에게 자기 얼굴을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또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 역대하 12장 5절에서 6절을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역대하 12장 5절 6절 이제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인도한 지 이제 한 5년 6년 지났을 때 나라가 튼튼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르호보암이 5년 6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니까 아버지 덕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닮아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이집트에 시사광을 데려다가 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아주 극심한 침략을 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예언자가 와서 르호보암과 그 신하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내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방 왕의 손에 내어주겠다고. 6절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바로 이 르호보암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예언자가 왔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 짜티크 하고 고백하였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맞습니다. 이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를 보시고 그 의로움에서 심판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것을 공의라는 표현도 쓰고 정의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쨌든 의로우십니다. 자티크. 사람들이 옳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위기와 고통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로 온 건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변명하거나 또 그래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다른 신에 의지해서라도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저도 한번 제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반항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여호와 자티크 고백했을 때
르호보암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비록 대가는 치르지만 그의 남은 그 왕의 기간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7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아까 어떤 예언자에게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완전히 그냥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긴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은 의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힘든 삶을 살게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 왕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죄로만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진리요 복인 거구나 라는 것을 뼛속같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여식이 초등학생인데 가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임을 아빠 핸드폰을 빌려서 정말 심야에 아빠가 잠을 자고 난 뒤에 몰래 핸드폰을 가져다가 새벽에 게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방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졌네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그만 데이터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데이터를 무제한이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쓰거든요. 아이고 어느 날 사실이 발견되어서 딸에게 사과를 받고 고통을 치르겠습니다. 아빠에게 청구된 금액을 네가 평생 쌓아온 그 통장에서 빼가겠다고. 그 금액이 최근에 세뱃돈을 받았던 전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고 말았죠. 자, 물론 용서했죠.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한 죄가 어떻게 자기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게 해주었죠. 자, 시편 119편 137절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우시고 짜딕 당신의 심판 이 단어 외워두세요. 미시파트는 옳습니다. 당신의 심판, 재판, 미시파트는 옳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당신은 짜딕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미시파트는 항상 옳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자가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한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제국들이 법을 만들고 온 세상의 기준이 되었지만 또 지금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경찰국으로서 또 기독교 국가의 중심 나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강대국이 다스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상을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공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바로 이 세상을 치리하는 원칙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억울해도 개인, 가정, 직장, 그 나라, 온 세상은 공정이라는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44절 시편 119편 144절 당신의 증거 당신의 율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영원히 forever tzaddik 영원히 의로우니 저를 깨우치소서 제가 그러면 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성경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증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 스스로 한 증언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말씀으로밖에 의인은 말씀으로밖에 말씀과 드러난 사건들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말씀, 그의 드러난 증거인 이 율법이 나타난 하나님의 판단과 그 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만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또 지금만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이상, 하나님의 그 의의 증거인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신뢰하며 영원히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의 증거인 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기 전날까지도 우리 귀가 열려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눈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죽기 전날까지도, 죽기 바로 전 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1에서 2절, 1절에서 2절, 시편 97편. 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야,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온 우주를, 우주 질서를 다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그 보좌, 그 보좌의 토대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제데크와 미슈파트라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재판이 바로 그 다스림의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짜디크는 형용사고 제데크는 명사잖아요. 밑에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 and justi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님의 보좌의, 왕자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좌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보좌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기초는 뭐다? 바로 이 체데크와 미슈파트, 의와 공평함이라고. 그냥 의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로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을 하신다고, 심판을 하신다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으면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윤석열 씨의 법이 아니라, 이재명 씨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의로운 삶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서 구원이 온다. 두 번째 포인트, 의에서 구원이 온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이란 이 단어들이, 또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함의 햇새에 대해서 당연히 오는 거지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이 구원이 온다는 표현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 의로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의롭게 사려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의로운 삶이 아니기에 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떠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약해서 그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떠나온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그 의를 회복시키셔서 회복되어진 의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반복인 거거든요. 자, 구원이 뭐냐?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인 것이죠.
시편 31편 1절 보세요. 주님 하나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따른 부족하지만 의롭게 해준 사람으로서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려는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장 8절, 시편 5장 8절.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원수,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자, 제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는 저에게 악하게 살려는, 악을 좋아하며 저를 악으로 인도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사방에서 저를 억압하고 있고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의로운 가운데 제가 이 악인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보여주십시오. Lead me, O Lord, in your righteousness.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23편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또 1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의 구절을 제가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그 메시지가 우리 벌써 많은 구절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 그 죄악이 머리까지, 온몸에,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그 죄악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며 고름을 흘리며 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며 통렬한 도전을 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자, 1장 20절 볼까요? 한번. 자, 26절.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워주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City of Righteousness죠.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성읍이라고, 진실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차데크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미슈파트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통렬히 비판하면서 통렬히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또 잿물, 강한 독성을 지닌, 정말 그 기름기를 씻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닌 이 잿물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씻어서 이 죄악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 백성인데 그들이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죄악에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 했어야 돼서 또 그 의로움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의롭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그리고 잿물로 씻어서라도 그 모든 죄악을 일단 다 제거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냐면 여기 보세요.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그 의대로 살도록 인도할 그런 목자들을, 인간 목자들을 내가 세우고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먼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다시 의로운 도시, 진실된 도시로,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어떤 자비로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의를 다시 가르치고 의롭게 살수록 도울 인도자를 세워주는 것이었거든요. 아멘. 그럼 그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배움을 받고 죄악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떤 도시? 의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진실된 도시로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확신을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40년 고생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다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6장에 보게 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셔마 이스라엘, 그 내용 중에 자, 어떠한 결론, 이게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결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뒤에 이제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고,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시다. 하나님이 준 게 두 가지예요. 좋은 땅도 주었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면 물론 물질적으로는 좋은 땅이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며 그 땅을 누리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두 가지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죠. 아멘. 집을 주시겠죠. 또 건강을 주시겠죠. 직장을 주시겠죠. 인생의 많은 알들을 주겠죠. 좋은 것들만 주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누리며 그 의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도 함께 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에 날마다 말씀의 백신을 맞고 있냐고. 그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죄악은 우리의 의를 잃게 만들거든요. 의가 상실되면 하나님 관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막아주는 거거든요. 우리 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구절, 아까 이어서 다음 구절 보세요. 아까 이어서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율법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를 계속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충실하게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될 것이다? 의가 될 것이다. 우리의 체데카가 될 것이다. 차디크, 그다음에 차디크, 체데크, 그다음에 체다카. 하나 남성형, 하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발음만 틀리지 다 의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의가 증거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의리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은 의리 의로움을 보시고 계속 복을 팍팍팍 부어주시는구나. 어이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 의가 떠나,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느냐.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만 강력하게 그 율법에 매달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도 이제 신약에 나중에 더 신약 공부하겠지만 구약에서 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도 주었지만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 말씀도 주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뭐 교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예수의 말씀을 계속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시작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의로운 관계들을,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우리와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계속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의롭다는 단어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 나의 의로운 삶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 의로운 삶 필요합니다. 아멘. 상황에 압도되지 마세요. 나라도 저 모양인데 뭐 대통령도 엉망이고 뭐 교회 목사님도 엉망인 것 같고 아이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날 벌하시겠어? 뭐 남들 보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다고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가지고 심판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 의가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그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악인은 어떻게 멸망하냐면 이거 봐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네. 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네. 법을 어겨도 내가 되네. 또 오겠는데 또 되네. 또 오겠더니 더 잘 되네. 악을 쌓아가는 거죠. 그 불의를 쌓아가다가 그 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미시팟 심판이 이르는 거거든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 이사야 앞에 있는 구절들인데 회개를 추구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지만 그 의를 거절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정의의 도시, 공평의 도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으로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은 도시가 어떻게 한순간에 창녀가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이런 비참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차데크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가득하더니 모든 재판관들도 공정하게 재판하고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살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도시가 이렇게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을 통해 이 땅에 퍼져서 그 공동체가, 그 도시가 의의 도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그 의의가 사라지게 되면 한순간에 그 도시는 창녀가 되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의가 타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만하지 말고 선 사람은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우리 삶을 날마다 말씀을 지켜보면서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내가 죄악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이거든요. 의로운 교회도 한순간에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였지만 그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호세아 10장 12절 끝내겠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의를 뿌리고, 우리 인간의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의의 비를 내려주겠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밭을 갈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심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의의 비가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위로와 격려들이,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 우리가 살아갈 제자도 도덕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지,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제가 요즘 세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추구할 의는 우리의 디사이플러,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장로님, 우리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내가 오늘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며 우리 또 한 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긴 터널을 코로나와 함께 2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어딘지 또 언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 반응하지 않으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형제가 환영을 할 때 세상의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주식의 이야기, 코인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 나누겠다고. 아멘. 한 형제가 성찬했습니다. 날마다 마귀가, 매년 마귀가 시대마다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며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의 백신을, 말씀의 백신을 날마다 맞아야 된다고. 세상의 원샷이 아니라 믿음의 불사샷을 맞으며 우리가 이 죄악을 싸워 이겨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서 상사에 의하여 그 조직에 의하여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양심에 거슬리는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에서 오는 그 힘으로 제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복을 받고 저희 가족이 복을 받고 저희 부모가 복을 받고 저희 자식의 복을 받고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